이렇게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바울은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죄인은 떠나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울에게는 준비된 나라가 있고 죄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준비된 나라가 없는 거죠. 그 나라는 그가 회개하고 믿으면 준비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된 나라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준비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적금하고 돈 모으고 보험 들고 이런 건 하지만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죠. 내세는 바라보지 못해요. 왜? 이 세상 사람이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만 보는 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이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오히려 불뱀이 득실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기를 간절히 원하죠. 예수님을 두 팔에 안은 시므온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를 안고 뭐를 하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주의 구원을 받대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안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몬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마음으로 안고 있어요.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영의 눈으로 구원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주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괴로워하며 내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를 다해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는데, 열심을 위해서 경작하면서 엉겅퀴 없애려고 가시 없애려고 다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보자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결박의 사슬에서 이제 평안히 놓이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라는 죄의 결박이 벗어지고 죄에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죽음을 갈망하게 돼요. 자신이 세상에 갇힌 새라는 것을 인식했는데 이제 세상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새가 세상에 갇혀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이 뭡니까? 통과하는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놓고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육체예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약을 먹었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잠을 잤고 피부 때문에 또 근데 다 놓고 가죠. 아무리 해도 계속 점점 늙어가요. 소멸돼 가요. 근데 결국 완전히 나야 된다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요. 사실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들어온 거거든요. 돈을 번 이유도. 근데 이걸 놓고 가야 되니까 돈은 놓고 가야겠어. 몸을 놓고 가야 돼.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쉽습니까? 네. 불신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한숨을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네. 누구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챙기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가게 하는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성도도 눈물을 흘렸었죠. 죽음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세상과 죄 때문에 탄식했었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탄식의 눈물이 닦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여,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내가 추구하는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흘린 눈물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눈물로 나타나게 돼요. 너무나 아쉬우니까. 하지만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은 죽음 앞에서 눈물이 닦여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물이 발생되었어요. 죄 때문에 눈물이 발생되었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에, 즉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는 날에는 이 죄가 완전히 우리 몸을 벗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눈물이 거치게 되는 거죠. 죄를 뽑아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죽음이 어떻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계속 죽음을 갈망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세주의적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성도의 영세는 세상 사람들의 영세와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보장된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싫고 살면 뭐하나 이거예요.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죽어버리고 뭐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성도의 영세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살지 않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받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영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자체의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영세와 다른 것이 뭐냐면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이루어질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영세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영세는 불신자의 영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